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쪽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할 자식을 주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였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랄에게로 들어가라. 그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랄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허락을 주시려고 내 옷을 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셨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의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빌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빌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빌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먹을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한지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한지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제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제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매 레아가 와서 그를 어떡하게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제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절을 내 남편에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또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물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고 잘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살아가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다름없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부모에게 다 있지요.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래서 다복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형제들 간에 오손도손 우애하며 잘 사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뭐 자식을 적게 낳지만, 둘이나 하나나 낳았지만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자식을 성공시키고 또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에게 온갖 투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식 때문에 갈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잖아요. 이 레아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속해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네 아들을 연속해서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연속해서 낳습니다. 둘째 부인이 레아의 동생 라헬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시기했겠죠. 질투했겠죠.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제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협박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야곱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지 않게 해주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협박 비슷한 것을 합니다.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버럭 화를 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렇게 했잖아요. 성을 냈다, 큰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데, 임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곧 이 말은 곧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곧 야곱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이제 그 대안으로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보내지요. 라헬로서는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로서는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그 몸종의 아이를 소위 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제안에 따라서 비라와 동침하고 그녀와 사이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이 곧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말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뜻이죠.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함이라는 뜻이야.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언니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보내서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게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복되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아셀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다시 야곱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마지막에 딸 디나인데, 그 전에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루벤이 나가서 합 한 채를 이렇게 얻어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이 합 한 채는 일명 사랑과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3, 4월에 익는 토마토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토마토 같은 열매인데, 이 열매가 두 가지 속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여성들의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고, 또 하나는 남성들의 기를 강화하는 정력제로 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그것을 얻어다가 어머님께 드리면서, 어머님,
아이를 더 낳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던 라헬이 그것을 뺏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라헬에게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것까지 뺏어가냐라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내가 이 합판죄를 갖는 대신 오늘 밤은 야곱과 동침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곧 이사갈과 스불론 또 디나까지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야, 또 조건이 좋아야, 또 좋은 부모를 만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 그것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첫째 아들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둘째 아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곧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보면 라헬이 훨씬 똑똑하고 아름다웠고, 야곱이 다 마음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레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아에게. 이런 부분에서 신앙은 곧 인간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또 나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부족한 환경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질병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수요일날 그냥 우리가 2주 동안 쉬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그냥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주셨구나, 믿음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곧 사람의 능력,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고갈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마지막에 요셉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되는데, 요셉을 낳는 것도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라헬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다, 우리로 얘기하면 덧셈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을 주심으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이제 이 부인 4사람으로부터 생기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피자의 삶, 지금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부살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12명의 아들이에요.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수옥말 외삼촌 집에서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다.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아내와
두 사람의 몸종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 증거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이 레아에서 낳은 아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고, 라헬의 몸종 비랄에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몸종 실바에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나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수불론 디나 딸, 마지막으로 라헬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자매는 남편 야곱을 두고 서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맞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모습은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에서와 야곱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운 에서와 야곱과 아주 흡사하단 말이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는 정작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냐면 내가 죽겠다고 불평하고 협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라헬을 생각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건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돌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라헬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줍니까?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라헬의 몸을 통해서 허락하시기로 곧 결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까지 인간적 생각으로 아들을 낳은 언니 레아를 질투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아는 부족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소위 여인이었어요.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이나 유다의 이름들을 보면 금방 드러나요.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레이는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유다는 찬송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곧 은혜를 사모하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레아가 하나님의 내 삶이, 내 자녀들이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오직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주장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던 인물이에요. 라헬은 자녀를 낳는 일이 곧 야곱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베냐민 낳다가 죽게 돼요. 라헬은 은혜와 감사의 믿음보다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둘 수 있는 그 믿음은 내 좋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내 삶 속에 곧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조건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능력을 앞세우는 것, 내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과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레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은혜를 나중에 요셉을 낳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사모하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여기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좋은 조건 자랑하고 세상의 좋은 환경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함과 약함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더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께 삼게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